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에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출애굽 시절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주로 성막 안, 지성소에 들어가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도 같은 것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 들고 나가서 사기를 돋구고 적을 겁먹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 언약궤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궤를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들고 나갔다가 빼앗겼습니다. 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이후로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가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이것은 단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멀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 일을 바로 잡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이 나라에 평강이 임했습니다. 이 급한 대적들과의 전쟁에서도 다 이겼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우고자 하는 도시 정비도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3절에 말하고 있듯이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그들 곁에 없었어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곁에 없어도 괜찮은 듯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멀리 있는데 그냥 살아갑니다. 별 티가 나지 않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았구나. 그러면 돌이키면 됩니다. 회개라는 말에는 방향 설정을 제대로 다시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자 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고자 할 때에는 그냥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어느 곳에 두거나 우리 편한 대로 이용하는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그분을 모셔야 합니다. 그분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둘 때에는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포기하는 일들도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과 맞지 않는 생각들, 그분이 지정하는 삶의 방향과 맞지 않는 나의 경험과 지식,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삶,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려 합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방법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4장에 나오는데요. 고리를 만들어 막대기를 넣어서 어깨에 메어야 합니다. 아무나 메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궤를 어깨에 메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궤를 운반하기 위해 가져온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는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잘 모시려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사람이 어깨에 메는 것보다는 고급 수레에 담는 게 보기 좋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도 동원해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니 화려한 분위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이 고급 수레와 화려한 밴드, 조명, 음악,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모셔오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셔오려거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고급 수레가 아니라 막대기를 가져와야 하고 전문 음악인들이 아니라 고핫 자손을 데려와야 합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자 했던 결말은 끔찍합니다. 수레에 태워져 이동되던 하나님의 궤를 웃사라는 사람이 손을 댑니다. 하나님의 궤는 절대 손으로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바입니다.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댄 웃사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모셔오겠다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겁을 먹고 하나님의 궤에 모셔오기를 포기합니다. 그리하여 궤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은 그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궤를 모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에게는 비싼 수레도 없었고 수많은 음악가들도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고 하나님은 그의 섬김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싶으십니까? 그분과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에 이르면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누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그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섬긴다 하면서도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말씀을 통해 그분을 알아가고 바른 기도를 통해 그분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발견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갑시다.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자주, 더 중심에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말씀과 기도를 날마다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르게 모시고 사는 정연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